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민수기 제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게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예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읽어 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그 흐름의 내용 전개 흐름이 그렇게 마땅하지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또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13장 14장에서 뭘 봤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그 보고는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불평한 세대, 출애굽할 때 20회 이상 된 그런 사람들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15장에서 왜 제사 이야기가 나오냐고. 전혀 이게 이야기가 흐름에 적절하지가 않고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물론 뭐 지금 이제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38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리 해라, 뭐 그래도 뭐 큰 잘못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이 민수기를 쓰는 사람이 이 제사 문제를 꼭 여기에 기록했어야 할까 하는 건 참 글을 써본 사람으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제사,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창세기에는 뭐 제사 얘기가 별로 없지만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개의 책에는 제사 이야기가
뭐 좀 산만하게 나와요. 군데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고 복잡하게 나오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도대체가 이게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잘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도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래전에 가졌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사의 날짜별 제사가 다르고 또 그 명절마다 제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레위인들 내지 제사장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챙기지 않으면 까딱하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기록을 남겨가지고 이 원칙에 준해서 준비를 하면은 실수 안 하고 드릴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런 게 없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뭐를 얼마 하지? 제사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기준이 없으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매일 드린 제사가 있어요. 매일. 일단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거는 정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매일 드리는 거니까, 매일 제사 중에는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가 있어요. 그 아침 제사는요, 수양 한 마리야. 그게 이제 번제물로는 그래. 번제물로는 아침 제사에 수양 한 마리. 그리고 번제물만 있는 게 아니고, 소제도 있습니다. 소제로. 그러니까 딱 양 한 마리 달랑 드리는 게 아니고, 소제로 드릴 게 또 있는데,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 이 에바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에바가 22리터 내지 23리터 그 사이입니다. 대충 22리터, 23리터인데, 요즘 우리 말은 한말통, 그거보다 조금, 한 마리 20리터예요, 그게. 그거보다 좀 더 큰 거예요. 조금 더 큰 것에 10분지 1이니까, 그러면 한 대, 2리터, 고운 가루 2리터, 2리터 뭐, 여러분, 페트병, 큰 2리터 병, 그것도 조금 더 큰, 그 정도 밀가루, 하나, 10분지 1. 그 다음에 기름, 흰 4분지 1에 흰은 얼마냐 하면요, 3.7리터. 3.7리터가 한 흰이야. 그러면 약 4리터니까 이 흰 4분지 1이면요, 1리터쯤 되는 거예요. 1리터. 그러니까, 페트병 반병 정도, 흰, 기름으로. 그 다음에 이 독주. 하나님이 또 독주도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이거는, 독주는 알코올 도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알코올 도수가 있는 술은 정류주라야 알코올 도수가 좀 나와요, 독주. 일반 이 발효주로는 그 14, 5도, 그 와인이라고 하는 게 보통 14도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발효주는요. 그 정류주가 되려면 이제 독주가 되려면 소주처럼 이 알코올 성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걸 정류해가지고 나와야 독주가 되는데, 독주 한 1리터. 하나님 술이 센 것 같아요. 독주를 갖다가 1리터 마셔도 안 취하는 하나님이니까 안 취하겠죠. 이게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렇습니다. 매일 드린 제사. 번제, 소제, 전제 이 세 가지를 매일 드립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
것들이 매일매일 준비해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은 다른데요. 안식일은 수양 2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이때는 에바 10분지 2가 되니까, 약 10리터, 제국 빵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독주는 역시 4분지 1 흰, 한 1리터 정도 되는 독주를 전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삭, 매월 초하루에 드린 제사가 있는데, 이 번제로는요,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암양 7마리, 플러스 수염소 1마리. 요게 이제 번제로 월삭에 이렇게 드려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 그리고, 월삭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 에바 10분지 1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게 포도주 또, 에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1월 14일에, 이거는 이제 아비벌 6월절 제사인데, 그때는 수송아지 2에다가,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 이거 똑같아요. 이건 이제 월삭에 드리는 거하고 이제 똑같이 드리고요. 77절도 같아요. 그리고 나팔절에 드린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 대속절에 드린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7월 15일이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좀 다릅니다. 수송아지가 13마리고,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수염소 1마리, 이렇게 이제 드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소재를 이렇게 드리고요. 이것도 뭐 거의 똑같습니다. 쭉 같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이 장막절에 7일 동안을 드린, 장막절 이틀날은 또 다르게 드려요. 수송아지 12에다가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수염소 1마리. 그리고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에다가 수양 2마리, 1년 된 암양 14마리, 수염소 1마리.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줄어들죠. 또 수양은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수염소 1마리 똑같고요.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9마리로, 왜 줄어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마리씩 한 마리 줄어요.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9마리, 나머지는 이하동문.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에 나머지는 또 같고요.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8번째 날, 이게 제8일도 성해라 하는데, 이 날은요, 수송아지 1마리만 하고, 그리고 이제 수양은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 반으로 줄고요. 수염소 1마리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똑같이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제사 법식을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걸 챙겨 가면서 드리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후손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정성들을 준비하고, 이제 많이 드린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드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 딱 지시한 대로 이렇게 맞추는데, 대단한 정성 아마 기울였을 것 같아요. 본문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의 2의 기름 한 흰의 3분의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의 1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는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재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서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게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서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가 우가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와 같이 들어서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너희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의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간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습니다. 속죄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다.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의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께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들이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여 선적 그 죄악이 자기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한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다 그 본국인이든지 타국인이다 속죄가 되는데 짐짓 죄를 범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죄를 범했다. 이런 죄는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32장 안식일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무를 해야 불을 피워가지고 뭐 빵을 굽거나 뭐 삶거나 하기 때문에 나무를 주워 놓는데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나무 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그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짐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짐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자, 그럼 뭐 안식일 범하는데 안식일 나무한 것 때문에 죽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가혹한 벌이 아닌가? 뭐 이렇게들 이제 다들 그런 얘기들 합니다. 뭐 제가 볼 때도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사형으로 처리된 그런 사례가 이 한 건 외에 다시는 신구약 성경에서 안 보입니다. 그 어디도 보이죠. 그러니까 뭐 일테면 이것은요, 일벌 100개로 한 사람을 이리 벌함으로 일벌 100사람을 경계하는, 그래서 아무도 다시는 이런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없게 하려고 엄하게 다스리는 한 시범 케이스로 보인 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옷의 끝단 귀에 술을 달아서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그러니까 뭐 이 수술 같은 이런 모양적 놀이개 어떤 꾸밈 같은 그런 건데 수술을 달아놓은 거죠.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옷 어디다가 이렇게 술을 달거나 이게 철렁철렁 이렇게 하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에 방종케 하는 어떤 욕망이나 그런 걸 따라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술은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그 교육을 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을 뭐 최소한도 7년에 한 번이라도 온 백성을 불러 앉혀가지고 이 성경을 다 읽어주고 다 가르치고 강의하고 하는 게 그걸 안 했다는 게 참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 레위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부터 이걸 안 했고 뭐 사사들도 아무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각 지파에 사는 땅에 각 한 지파에 4개 성읍씩 전국에 48개 성읍에다가 레위인을 분산시켜 놓은 목적이 뭐겠어요?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잘못할 때 판결하고 지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교육을 하라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한테 모아 서울에만 있게 하지 않고 전국에 분산해 놓은 것은 그 백성들을 교육하고 감독하고 하라고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 부재예요, 교육 부재. 그런데 그것이 뭐
그 유대인들이 교육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부패했다는 걸 인식했다면은 기독교는 그래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독교도 교육을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초대교회가 이 성경을 전체를 가르쳤다. 맨 복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것만 했지 이 성경 전체를 가르친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안 했어요. 전혀. 그 마르틴 루터나 칼빈도 7년에 한 번이라도 무슨 백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을 전체로 읽어주고 설명하는 걸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장로교도 안 하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일교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다 성경은 글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대개 요절, 그것도 구약은 아예 다 제쳐놓고 신약만, 신약 중에서도 전체가 아니고 복음서 얼마 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이야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구절 이렇게 이제 하고 제목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자연히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면 아시는 대로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설교나 강의나 방송이나 그렇게 하니까 대체로 자기들이 안 듣던 얘기입니다. 듣던 얘기가 어쩌다가 나오고 거의 안 듣던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 눈에는 노 목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상한 줄 모르고 노 우호 목사는 이상하다. 왜 구약을 자꾸 들고 나오냐? 신약 시대인데 왜 율법을 자꾸 들고 나오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은 기록된 원 목적대로 전체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가능하면 그 과잉 확대 해석하지 않고 간명 간단 명료하게 기록된 그 원 목적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수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이러한 줄 알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기서 어떤 목회자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정말 신학교 배운 게 잘못된 것이고 이게 에스라 성경 강좌가 맞다 싶어서 작심하고 자기 교회 돌아가서 여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까요. 교회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들이 하다가 성도들 반응이 시덥지 않다 해가지고 흐지부지 해버리고 끝나버려. 그래서 대부분은요 여기 와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목회자 많지도 않지만은 그런 목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또 이것을 수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바르게 하는 걸 감당이 안 돼. 그러면은 길이 없어요. 정말 바르게 하는 어떤 특별한 교단을 따로 만들면 모르지만은 일반 교회에 가서는 목사들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하려고 해봤자 성도들이 이게 우리가 신학교도 아니고 그 성경 우리가 다 알아야 되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걸 다 알아야 되느냐. 성경 아는 거 목사 말문이 우리가 그거 다 배워야 되느냐 하고 배우기도 싫어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안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느니 지루하다느니 딱딱하다느니 별별 불평을 다 하면서 안 듣겠다고 하니까 목사들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칼빈은 어떻든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나가는데 이분은 성경 있는 그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처럼 연대기술로 한 것도 아니고 칼빈은 이렇게 해요. 병행구를 끌어모아요. 예를 들어 오경에 출애굽기에 있던 게 레위기에 있고 레위기에 있던 게 민수기에 있고 민수기에 있던 게 신명기에 있으니까 이 네 권에 있는 이 같은 걸 한테 모아가지고 이렇게 병행구를 한테 모아서 설명하는. 근데 칼빈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읽어봐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도 500년 전에 그 제네바 시의 시민들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칼빈의 설교를 어떻게 알아들었겠나. 그러니까 제네바도 개혁이 안 된 거예요. 독일도 제대로 개혁이 안 됐어요. 그게 흐지부지 되고 많은 거예요. 그거 뭘 뽀시럭거리고 하냐? 그 어린이들 교회 데려올 때 장난감 같은 거 교회 단 한 개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성경책하고 찬송가만 가져와야지 그 빠시락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정말 성경을 참 이게 목회자들에게 전수해가지고 가르치면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 중에는요, 와 이거다 하고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매주마다 다음 주 뭘 설교할 것인가 하고 그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 주간에 설교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일 낮 하고 주일 밤 하고 또 수요일 하고 또 매일이 새벽 기도 또까지 해드리니까 설교의 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이거 여기 뭘 할까 할 거 없이 그다음 지난 수요일 그다음에 주일날 하면 되는데 하니까 깜짝 놀라고 와 블루 오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이 안 되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는 건 계속 죽고 태어나는 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인구가 안 늘어나요. 전도는 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저는 여전히 조혼론자고 다산론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로 다 배우고 싶어 해야 돼요. 성도들이 알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해야 목회자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알고 싶어 하지 않는데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데 가르칠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아무도. 저는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목회자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설교하고 강의인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거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 성도들을 만난 목회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저 같은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겠지만은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교회 앞에도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또 제가 전에 개척교회 할 그런 때 교인수가 많지 않았고 저로 하여금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강좌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교회가 보장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16장을 읽어오시면 좋겠는데 거기는 또 불평이 일어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런 지도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막 온 회중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지도급 사람들이 일어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의 주축이 돼가지고 250명의 지도층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세에게 반발하는 그런 참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16장, 17장 이렇게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주의함으로 부지중에 여호와의 법령을 그릇 범죄하여 깨닫는 날에 허물이 있어 어떻게 속죄함을 받는지, 또 레위인들은 무슨 제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드리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자대로 이걸 실천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고 매일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제사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야 할 텐데, 먹고 배부른 세대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르쳐도 실천하는 건 또 남아있는 문제인데,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온전치 않지만은 배워도 실천하는 사람은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 교회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거스려서 본능까지 거스려서 자기의 종족을 번식하려고도 하지 않는 동물 맛도 못한 채로 인간이 타락하고 쾌락주의로 인간이 편의주의로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들을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지만은 아무도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교육을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세워갈 것인지 고민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